대림절 둘째 주간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각은 잃었지만은 이 여인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시를 짓기 시작했고 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고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 그는 어둠의 나날을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30세가 되던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과 함께 뉴욕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찬송가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찬송가를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크로스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인생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이미 시를 쓰고 노래 가사를 짓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너에게는 이미 내가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가사를 쓰는 재능을 주었지 않느냐?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으로 95세까지 무려 8,000곡이 넘는 시와 찬송과 가사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주의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구원의 체험이 확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다. 구원의 체험과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사명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두 가지 놀라운 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일을 기다리고,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현실의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고 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포로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석방 소식이 올까봐, 석방 소식이 있기를 고대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 소식이 없자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그들에게 갑자기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기다리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 일을 내가 현실화하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만날 때는 샬롬 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마라나타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인사가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인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위로의 예수님이십니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성공을 생각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이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필요가 절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혹은 승진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다시 또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참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셔야 그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 정치계를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민심이 지금 극도로 성날대로 성나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폭발할지 아무도 모를 지경에 왔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위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광화문 광장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다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위로의 뜻은 용기를 북돋워 준다. 도와준다. 위로하고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한다. 이것이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위로가 있기를 우리는 원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자기 삶은 엉망으로 게으르고 졸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거야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몬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꼭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꼭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을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위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직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을 받았지요. 왕의 직책, 제사장의 직책, 선지자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말씀을 꽉 붙잡고 경건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오늘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저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항상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한다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엉터리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 하겠는가 보세요. 25절 하반 마지막 부분 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셔. 자기 노력으로 크리스찬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그랬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에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약속 때로 주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몬은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엇을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성령이 시몬 위에 머물러 있었고 성령의 지시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 시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시몬과 같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몽땅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그 부모가 모시고 왔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지금 시몬은 매우 나이가 많았어요. 사람이 늙어도 소망을 안고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나이가 늙어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은혜가 넘치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시몬 개인에게 영광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록 나이가 늙거나 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의 삶은 긍정적이고 그의 삶은 복되고 은혜롭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산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안아서 예수님 감사기도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놀라운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마땅히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소망이,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시몬처럼 우리 주님을 안아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슴에 우리 주님을 안아보는 그런 축복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절에 이 가슴 감격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내 평생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기 예수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축복이 시몬의 가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가슴 바로 온 우주를 안는 가슴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런데 무엇이 안겨져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부정적이고 죄악된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뿌듯한 가슴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죄악을 안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건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기다리고 아름다운 복된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예수님을 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가슴으로 교회를 안고 이 가슴으로 가족을 안고 이 가슴으로 형제를 안고 이 가슴으로 원수까지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안아라, 싫어하는 사람 안아라니까 아멘이 안 나온 것 보니까 그래요. 아직도 응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저것을 어떻게 내가 안을 수가 있겠는가. 원수인데. 가족도 원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가족이 원수일 수도 있다. 원수도 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 원수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안 되는데요. 예, 안 되니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리되 첫째, 말씀의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회개가 필요하다. 셋째, 고든 길을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구불구불한 것 곧게 하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주님은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베니 크로스비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에게 시를 쓰는 재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들이 지금 그분의 가사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질지어다. 마음의 높은 산도 무너질지어다.
마음에 굽은 것은 곧게 될지어다. 거친 마음 부드럽게 될지어다. 큰 길을 바르게 준비하여 우리 주님 가시는 길을 닦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을 우리 모두 닦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닦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경건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주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슴에 사랑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